여러분은 어느 때 화가 나십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화가 날 수가 있죠. 종종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저를 돕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니, 또 우리들도 종종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세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나를 돕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그 겸손한 자세, 이것을 뛰어넘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그냥 취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비해서 대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싸움은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지고 나면 굉장히 비참해지고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깨어 있어야만 적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상대방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 싸울 자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죠?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싸움을 걸면 그 사람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거나 싸울 준비가 안 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싸움에 앞장서서 그 원수를 이겨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의 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사다, 십자가 군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장애를 다,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늘 지켜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또 영적인 그 고난을 무사히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물론 잠깐이라고 해서 그것이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온전해지도록 역사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 위에 서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은혜, 그 은혜 위에 너의 믿음을 굳게 세워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실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 인간의 그 어떤 것에 근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왕노토할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라, 그런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은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한 믿음을 세워서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